살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너무나 방대하고 분량이 많아서 요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약된 내용을 사용하였습니다. 4세기와 5세기에 하나님에 관하여 숙고한다는 말은 그 삼위일체에 관하여 숙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는 기도의 결말 형식,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세례 명령이 모두 삼위일체를 가리킵니다. 플로티누스와 포르피리우스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를 생각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오직 삼위일체론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과 기독교 신학은 신적인 것을 항상 삼위일체의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 유일한 존재가 로고스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다양하게 대답됩니다. 플로티누스는 로고스의 위치를 종속적인 것으로, 포르피리우스는 동등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신학적 노력의 첫 번째 큰 단계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기된 질문은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본질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따라서 계시하고 구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 신학은 아들을 아버지에 종속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아리우스는 전통적인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성에 대해 새로이 던져진 질문은 구속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에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단지 종속된 신성이라면 그는 계시하고 구속할 수 있는가? 또는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존재일지라도 그 자신은 만들어진 신성으로서 스스로는 구속이 필요하지 않는가?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은 신학적인 호기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적인 새로운 형식의 내적인 동기는 인간의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것은 니케아 교리에 포함되었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기독교는 창조 및 구속 종교로서 확인되었습니다. 세례 명령과 교회 기도의 전통에 의해 강화되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 또한 다른 신적인 인격과 본질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삼위일체론이 종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아직 철학적, 신학적 차원에서는 결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한 것은 그 이후 세대의 신학자들이었고, 그들 가운데 서방에서는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라틴 서방에서 수사학자 마리우스 빅토리누스는 그리스 플라톤주의자들의 번역자로서 위대한 중재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론을 이해할 때 플로티누스보다는 오히려 포르피리우스를 의지했는데, 포르피리우스는 삼위일체의 사상에서
서로의 관계가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 동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밀라노 플라톤주의와 마리우스 빅토리누스를 통하여 어거스틴은 포르피리우스의 사상에 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석은 철학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제8권에서 사람이 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만일 그것을 원한다면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시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만 창조로부터의 표상들을 통하여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적인 인간, 즉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삼위일체의 흔적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관계들에 관한 자세한 서술들에서 어거스틴은 지혜의 형상이라는 이론을 수립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회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한다면 그는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실 때 인간에게 항상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서 행하십니다. 신적인 세 인격 모두가 하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행동에 있어 삼위일체가 동시에 함께 작용합니다. 따라서 외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동은 항상 삼위일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단지 정신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피조물에서도 삼위일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문장은 적어도 젊은 어거스틴에게는 심지어 피조물로부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식의 이러한 세 부분의 구조를 통해 어거스틴은 인간 안에 기억, 인식, 의지가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서 타당한 논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정신의 분석을 통하여 정신의 다양한 작용들이 삼위일체의 구조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어거스틴은 두 가지 중요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이 심리학적인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론 이해를 위한 기초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이해를 위해 관계 범주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통일성에 대한 강조가 또한 다신론에 대한 방어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삼위일체론을 고대 다신론의 연속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다시 말해 영혼 안에서 이러한 세 갈래의 구조는 증명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것은 또한 실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외에 인간에게 더 가까운 것은 없으며 하나님은 인간 자신보다도 인간에게 더 내재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 마음의 생각에서 참된 구조들과 규정들이 처음으로 순전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신론 및 삼위일체론은 일반적으로 통일성 사상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삼위일체론에 대해 심지어 양태론이라는 비난이 가해질 정도입니다. 양태론에 따르면 셰위격은 바로 한 하나님의 표현 양태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일성 근거 앞에서 두 가지 발출이 차이를 뒷받침하고 하나님의 셰위격성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성자의 첫 번째 발출은 전통적으로 성부로부터 유래한다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전통에 따라 어신은 성령이 성자와 성부로부터 유래함을 가르칩니다. 어신은 전통 외에 주장한 주요한 근거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는 성경의 정언입니다. 다양한 영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성자와 성부로부터 유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셰위격 모두가 한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특성이 셰위격에게 같은 방식으로 귀속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체로서 창조 일을 행하신다면 그는 그것을 삼위의 형태로가 아니라 유일한 한 하나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신적인 위격이 개별적으로 하지만 삼위로서 창조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삼위일체 형태입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 현현을 삼위일체 현현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지에 따른 현현이고 본질에 따른 현현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본질에 따른 현현과 의지에 따른 현현을 구분했습니다. 셰위격의 다양한 현현에 대한 기준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심지어 모든 삼위일체론 가운데 가장 내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그리스 신학과 다르게 중점을 삼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일성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사상 삼위일체론에서 매우 높은 조직적인 정연함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삼위일체론을 기도의 삶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기도 전통에서 기도는 성부와 성자에게 행해집니다. 손으로 걷는 십자 표지와 성부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결말 형식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전통에서 기독교 경건의 보편적인 상식에 속하는 삼위일체를 위한 기도는 오늘날까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로부터 어거스틴은 또한 자신의 일반적인 신론을 구상합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예시되어 있는 삼위일체의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은 단순히 불변하는 비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인식하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 사이의 긴장은 어거스틴 신학에서 끝까지 고수됩니다. 이로써 어거스틴 신론의 근본적인 대립 명제는 언급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어거스틴은 심지어 명사의 강화 형태를 택할 정도로 하나님의 불변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불변성이란 말 대신에 절대 불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사상을 언어적으로도 강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주이며 아버지입니다. 전자 주는 본질의 표시이고 후자 아버지는 자비의 표시입니다. 본질과 자비 사이의 이런 긴장에서 길과 고향이란 기독론적인 형식이 새롭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이르는 길을 열어주어 본향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